인간의 삶에 대한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에 대한 삶의 존재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런 거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길로 갈 수도 있고 행복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죄인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이지만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독사가 먹으면 그 물을 통해서 독을 품어내는 것이고 젖소가 먹으면 그 물을 통해서 우유를 생산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을 산다면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스포츠, 체육이 많이 발달해 돼 있기 때문에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하는 여러 유의 이제 스포츠가 시작되죠. 지난주에 보니까 프로축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프로야구도 시작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자 프로 배구 선수 중에 쌍둥이 선수가 국가대표로 해가지고 많은 인기에 있었던 선수가 있었어요. 연봉도 많이 타고 인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선수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 폭력에 휩쓸려 가지고 그것이 폭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선수가 구단에서 방출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에서 이제 뛰지 못하고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뛰는 운동을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력은 있었던지 몰라도 인성이 안 돼가지고 다른 힘 약한 학생들을 갖다가 심부름도 시키고 꼬봉도 만들고 또 기합도 주고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남으로 해서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못하고 다른 외국에 가서 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간혹 가다가 야구 선수 아무개도 지난번에 보니까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로 해가지고 그 구단에서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기초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뭡니까? 인성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가짜 인생이 있고 진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진짜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 도화지를 이렇게 주면서 집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집을 어떻게 그릴까요? 어디서부터 그릴까요? 밑에서 그릴까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그릴까요? 대개 보면은요, 집을 도화지를 주고서 그려보라고 하면은 아마 지붕부터 그리죠. 지붕, 그죠? 지붕부터 그리게 돼 있죠. 밑에서부터 그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지붕부터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밑에서부터 기초를 닦고 기초를 세우고 거기를 튼튼하게 하고서 이제 집을 올려 짓습니까? 모든 것에는 기초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기본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에도 기본이 있고요, 여러분들 공부에도 기본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지, 기초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초가 안 닦여진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말도요, 옳은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어요. 그죠? 옳은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틀린 말로 이제 거품을 일으키면서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옳은 말로 가슴을 찢는 그런 말로 행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듣기에는 틀린 말, 거짓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말, 바른 말, 이런 말이 처음에 듣기는 거북하고 뭐해 보여도 나중에 지내보면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설교 말씀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설교 말씀도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틀린 말, 바르지 못한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설교집에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의 설교집에서 흔들리는 기초. 자, 여러분, 세이킹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때요?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세게 불면 뿌리채 꺾이지요. 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고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어때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 인생의 바람이 확 불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바람이 불 때에 확 바람이 불어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폴 틸리의 설교집을 읽어보다 보면 오늘 서구의 모든 가치관,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성에 대한 가치관, 도덕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가치관. 지금 모든 가치관이 지금 쉐이킹, 이것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고 그는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러한 도덕성, 이러한 성적인 도덕성,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흔들리고 있다고, 무너지고 있다고, 결국 양심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인간 사회는 야생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공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은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얻으면 된다, 명예를 얻으면 된다, 권력을 얻으면 된다,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해야지만이 끝까지 복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있죠. 정치적으로 무너져요. 잘 나가다가 이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산에 가서 올라갔는데 죽어서 내려왔던 유명한 서울특별시장을 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사회단체를 해가지고 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었는데 미투 사건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괴로우니까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가지고 죽은 사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나는 바람에 의해서 나는 넘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은요,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지만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바른 길로 가다가 어떤 데는 틀린 길로 가.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뭐 지금은 고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거명해도 됩니다.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고향이 여기 예산입니다. 예산인데요, 정말 그분과 함께 자라났던 분이 지금 예산 침례교회 성지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87이요. 지금도 목회하셔요. 예산 침례교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에서 그분이 살았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진짜 산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딱 하면은 넘어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치료받고 막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근데요,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만드는 거예요. 왕궁. 교회도 크게 가지고 지금도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가면은 엄청난 수백억,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러한 큰 타운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그분이 갔는지,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얼마나 쟁탈전을 싸웠는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은 진실된 것으로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믿음의 생각이 튀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면요, 돈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요, 뭐가 문제냐? 욕심이 문제예요. 우리가 알면서도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돈이 문제예요, 욕심이 문제예요. 알면서도 우리도 그 수렁에 빠져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 지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것들이 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부실 공사였기 때문에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 난간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까?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짓다가 그 아파트가 철골이 다 해가지고 50가닥을 넣어야 되는데 20가닥뿐이 안 넣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다 허물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왜? 자금을 적게 쓰려고, 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부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몇십 배 더 공사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을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기초가 흔들리는 사회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쉐이킹 파운데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즉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못 믿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서 기초가 흔들려 가지고 결국 인생을 망치고 지옥 갈 사람이 허다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빈속에 겉껍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는 차 있지 못한데 겉에만 차 있는 사람들이,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 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겉에 있는 것은 화려한 것 같지만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능력의 역사를 펼치는 것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못 살고 어려웠을 때는요, 옷이 떨어져야지만이 거기에다가 다시 옷을 입었어요. 옛날에는 차도 안 가야지만이, 이제 차가 속된 말로 퍼져야지만이 이제 차를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잘 살다 보니까 차가 얼마나 타면은 생생한데도 차를 바꿉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여러분들, 옷 옛날에는 추우면은 내 옷이 정말로 추운 것을 가리면, 덮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옷, 이름 있는 옷, 남들이 알아주는 옷, 넷대로, 메이커, 이것을 굉장히 좋게 입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고, 교회를 다녀도 진짜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모양만 갖고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냐냐.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년 때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갑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주죠. 집사의 직분을 주죠. 또 장로의 직분을 주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까지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학생했을 때의 그 신앙이 쭉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신앙이 어때요? 변질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은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왜 내 말을 하나도 안 듣느냐? 너는 그냥 나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삶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행동으로 삶도 그렇게 연결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청년 때는 참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양적인 것에 있지 않고 질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날에 22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의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말해서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거예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섭니다. 왜?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이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이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어떻습니까? 내 말과 내 생각이 잘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심령, 애타게 찾고 있는 심령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듣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봅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아까 22절, 2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참 능력이 있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능력도 받아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병도 치료했습니다. 큰 행사도 주관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근데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응? 세상 풍파 다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적인 죄, 명성에 욕심이 있는 죄, 돈이 욕심이 있는 죄,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오성봉산교회는 이런 것을 타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가지면, 사람이 조금 있으면 얼마나 많이들 거드름 피웁니까? 그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조금 배웠다든지 조금 집이 있다든지 사업이 뭐하면 얼마나 목에다가 기부스를 하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부터 사람이 늘 겸손할 줄도 알고 늘 섬길 줄도 알고 은혜를 받을 줄도 알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으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 똑바른 얘기하고 올바른 얘기하고 또 바른 말을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 섬길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바른 척 하다가 어떤 사람 앞에서는 또 이중적인 모습을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죠? 정말 나약한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대할 적에 똑같이 대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중적인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거예요. 지옥불에 떨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청년이었는데 변절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옥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주의 종들은 항상 높이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유명해지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정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 내게 좋은 것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것으로 올 줄로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곳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천국 길을 가는데 지옥 가는 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옥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양쪽으로 지옥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고 천국문 다 가지고 그 옆에 지옥문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끄러지면 또 지옥에 가야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아니,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한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면 그 성경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근데요, 끝까지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10원짜리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내 희생과 내 노력과 내 땀 흘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밭에 있는 농작물도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게 농부의 수고의 땀방울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성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이 재단을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해안이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듣는데 항상 그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마음속에, 가슴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와닿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감동이에요.
교회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을 때에 하나님은 나라에게 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긴가 민가 하면서 어정쩡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의 메시지,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짤막한 세상입니다. 짧은 세상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살아봐야지만이 앞으로 50년 이상 살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갈지 20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가 87살인데 지난 설 명절 때 자녀들이 손자들이 세배하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렇게 정정했던 그 어머니가 열흘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고 문자가 왔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실제인가 해가지고 전화를,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에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배 받으시면서 예수 안에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받으라고 인생을 살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권고하고 권면했던 그 어머니가 어찌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요 87살 되시는 어머니가 잠자다가 가만히 잠자다가 가보니까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내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지고 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적인 것으로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저기 멀리 있으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은 그냥 기브인 테이크로 해가지고 그냥 저기 하는 걸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옷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옷장에 가보니까 옷이 양복이 한 10대 개가 있더라고. 넥타이가 막 많고. 그래서 옷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주일날 되면은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한 단벌이면 그거 신경도 안 쓸 건데, 그죠? 근데 옷이 많으니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걸 찰까, 이걸 어쩔까. 여러분들 사람이요 그렇더라고요.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들 없다고 기죽지 말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무지무지하게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져야지만이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기초가 무너진 신앙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거는 합리화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예수 믿고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수들이 이제 같이 마음을 모을 때에 파이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죠. 그것이 뭡니까? 싸워서 우리가 이기자라고 하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욕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오성봉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던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과 정욕으로 변절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은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깨끗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